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 은혜 깨닫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꼭꼭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 세상 속에서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평안, 평화, 은혜, 소망,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선물 받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누려야 한다고, 향유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달력을 봤더니 제가 이번 주 21일이 수요일이 하지더군요. 하지. 날씨가 참 많이 더워져서 왜 기덥지 이 말을 지난주 동안에 좀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을 봤더니 하지예요.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가장 긴 날, 그만큼 덥다라는 거겠죠. 그러니 이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거고 또 장마도 닥쳐올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날씨 온도는 올라가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죠. 무더위와 이 습한 날씨에 자칫 건강을 잃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몸도 챙겨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챙겨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잘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라는 게 우리의 몸과 신앙 모든 것에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자칫 덥고 습한 날씨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싫은 말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속상하고 마음 상한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는데 또 이렇게 무너졌구나 라는 그런 자책, 후회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도 신앙생활에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진짜 여름이 왔다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교회 밖에 계절이 바뀌면 현수막도 좀 바꿔서 달고 있습니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수막에 어떤 문구를 실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짧은 시 한 편을 씌웠는데요. 오보영이라는 시인의 여름바람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땀 젖은 몸 말려주고 달궈진 맘 식혀주는 당신은 님 내게 보내주신 축복이여라. 님 내게 향한 사랑이여라. 자, 여름바람을 보면서 이런 시를 쓴 것 같은데요. 교회를 오가는 많은 이웃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바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였고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시원한 상쾌한 그런 영향력들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담아서 이 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워지는 날씨에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갈 수 있는 이런 날씨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여름바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목소리로 그 답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함께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동시에 고린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서 온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소식을 전해줬는지 적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파당으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찢겨져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기도로 또 헌신으로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믿음에 좀 굳게 서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싸우고 있다니 속상했겠죠. 마음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식을 들었던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중단돼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도 못하고 에베소에 몸은 묶여 있어서 마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냥 혼자 마음 졸이며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내가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나 바울과 너희들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은 지친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뜻이고요. 다르게 또 해석하자면 걱정을 한시름 덜게 해줬다, 덜어주었다. 그게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가지고 온 편지의 내용이나 또 직접 만나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긍정적인 소식이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소식, 근심과 염려를 더하게 하는 소식이 많았을까요? 훨씬 더 부정적인 소식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편지, 그 편지의 답장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긍정적인 내용, 교회의 모습을 비추는 모습 중에 긍정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쟁, 성적인 문제, 성도 간의 법적으로 다투는 송사 문제,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싸우고 성찬 나누면서 애찬 나누면서 다투는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쭉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권면과 가르침을 적은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들었을 텐데도 바울은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동안 혼자서만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들을 만나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파악하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한시름 덜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신을 찾아온 이 세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일단 찾아온 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이런 만남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험들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사이에 그 사이에 내 마음이 또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변화가 되는 경험, 훨씬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젯밤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제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코 속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흘러내리려는 콧물과 막으려는 저의 의지와의 이 대결이,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일을 앞두고 목과 코가 계속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는데 쉽사리 낫지가 않아서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누군가 한 분께서 보내주신 찬양 영상을 계속 연속해서 들으면서 참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될 것이고 또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 바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바울도 했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이라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입학했을 때,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성취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기억은 두고두고 내 삶의 든든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새샘교회가 바로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아주 고마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첫 열매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것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과 기대를 상징합니다.
바울에게 스데바나 집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스데바나 집, 그들이 첫 열매이고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그런 소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스데바나 외에 두 사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이때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만 딱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학자들은 이 두 사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아마도 스데바나 집에 고용된 하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죠. 내가 성도를 섬기겠다,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섬김은 디아코니아라고 하고요, 섬기는 자는 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마치 내가 누군가의 집에 종이 된다, 하인이 된다, 그런 신분을 갖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게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사람, 남들이 청소해 놓으면 그 청소한 깔끔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려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섬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과 같은 결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교회와 가정의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그래서 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섭섭해하고 속상해하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많은 경우는요, 내가 먼저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또 내가 힘들게 내 나름대로는 시간 내고 정성 내고
땀 흘려서 섬겼는데 나의 섬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속상하고 섭섭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칼럼을 봤더니요, 이런 마음 상태, 감정을 가리켜서 섭섭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섭섭병.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고. 내가 먼저 전화했는데 바로 내 전화 받지 않고 한참 뒤에 전화를 했던지, 아니면 답신마저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섭섭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한 번쯤 비슷한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섭섭함이 그냥 그 순간에 잠깐의 서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때, 그때 발생합니다. 평소에는요, 그래 나도 바쁘면 전화 못 받고 또 깜빡하고 다시 전화 못 할 수도 있지,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아주 가끔은 그냥 뜬금없이 누군가 내 전화 안 받으면, 늦게 받고 답장도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까? 날 무시하는 건가? 날 피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게 있는가? 그래서 나한테 서운해서 이러는 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게 바로 섭섭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섭섭병에 걸렸을 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로부터 계속 관계의 문제가 시작되고 심화되는 거죠. 괜히 내 마음이 섭섭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행동도 탐탁치가 않아요. 그냥 미워 보이고 뭔가 좀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 관계의 상황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섬김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감에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 그 자체, 제자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섬김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의 섬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주 합당한 섬김입니다.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의 섬김에는 대략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섬김은요, 자발적인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본문 15절 보면 작정했다라고 하죠.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자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의무감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의 감동, 믿음의 열매로 섬기겠다 스스로 작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섬김은 순간적인 감정, 아니면 그냥 말뿐인 결단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15절 후반절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아는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만큼 그동안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작정이 말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스데바나 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 스데바나가 자신의 집을 교회의 예배 장소, 모임 장소로 내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과 다르게 대부분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스데바나 가정은 다른 성도들이 자신의 집으로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미리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열심히 도맡아서 섬긴 겁니다. 물론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구제와 봉사에도 헌신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섬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옛말에요, 근주자적, 금묵, 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깨문 들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먹물이 된다, 새카맣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선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선함이 내 말에, 내 생각과 삶에 그대로 배이게 되고, 반대로 나쁜 사람,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새 모르게 나도 그 나쁜 심성과 삶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주위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한번 자신에게 지금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나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는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때는요, 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열불난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줄 수도 있는 것이죠. 스데바나 집사람들의 섬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또 다른 섬김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섬김,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단지 먼저 믿었다, 먼저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섬김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한 섬김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이들에게 순종하라. 다른 하나는 너희가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존중하라라는 말입니다. 합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바나 집사람들의 그 섬김을 잘 본받고 배워서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은혜롭게 섬김으로 잘 해결해 나가십시오. 나는 그러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나를 섬겨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누가 내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서운해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서운함을 느낄, 속상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이스데바나 집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섬김을 작정하시고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일터, 가정, 교회에 기쁨을 전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여름바람과 같은 귀중한 사람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름바람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지치게 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김으로 온전한 기쁨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먼저 섬기는 자세로 그 기쁨과 생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